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는 예수님께서 저기 시편 78편에 보면 비유로 창세전에 이렇게 다 말씀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비유를 통하여서 듣는 자가, 귀 있는 자가, 성령의 눈을 가지고 보는 자가, 또 성령의 이 영적 귀가 열리는 사람만이 그게 무슨 말씀이구나, 또 누구를 위한 것이구나, 무슨 말씀이구나, 무엇에 대한 것이구나 라고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믿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밭, 좋은 씨를 해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13장에 이 용어들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좋은 밭에 뿌려진 좋은 씨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고 이해되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13장에 보면은 처음에 그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말씀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또 가시밭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많이 들어봤죠? 이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악한 자가 와서 이 세상에는 같이 공존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세상은 악한 바로 마귀, 사탄, 귀신
네, 대장 그 마귀가 천상에서 쫓겨나서 악한 자가 함께 선한 자와 공존해요. 같이 살아가는데 바로 이 길가에 떨어진,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것은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가? 그러는데 그게 마음 밭에까지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돌밭은 어떻게 해요? 해가 돋은 후에는 돌밭에는 식물이 여러분 뿌리가 깊이 박히지를 못하죠.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니까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금의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은 금방 배반해버리고 금방 떠나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말라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돌밭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여기 이 가라지 비유는 마태의 교회관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밭에서 떨어지는 옥토밭이 못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쉬운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땠어요? 가시밭이 있었대요. 가시밭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는 그 가시의 기운이 더 막아버려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또 어떤 재물의 유혹에 더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바로 씨앗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한 알이 떨어졌는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은 60배, 어떤 부분은 30배. 한 알이 100개가 되어지고 60개가 되어지고 30개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밭에 떨어지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풍성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해주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자들하고 함께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여러분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러한 넉넉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악한 영역에 속해 있는 이 악한 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아니 되었나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또 35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감추어진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천국은 자 그리고 또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뜻에 대하여 18절부터는 또 풀이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24절부터 보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온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뭐라고요? 이미 하고 이 곡식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랬는데 온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려요. 그리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라지 아셔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봤으면 알 텐데 정말 가라지도 벼하고 잎이 똑같아요. 어려서는. 여기서 논농사 지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많지가 않군요. 저는 논농사를 지어봤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논에 나가서 벼도 베고 자랄 때 다 봤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가라지 추수하기 전에 가라지 먼저 뽑아요. 아 여러분 실감이 안 나겠군요. 네 저는 감사하게 정말 경험을 해봤는데 이 가라지 잎이 벼 잎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라지인지 벼인지는 그 열매가 날 때 알 수 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벼가 이렇게 생기면서 거기에서 그 꽃이 살짝 다 피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라지는 아예 뾰족하게 서고 벼는 이제 서서히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양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가라지인지 풀인지 벼인지 완전히 구별이 돼요. 구별됩니다. 전문가들의 완전 농사의 농부 아저씨는 그 전에도 조금 분별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가라지가 이제 싹이 날 때 같이 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르되 온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로 원하나이까?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참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많죠. 교회 안에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가서 누가 이랬어요 막 하고 막 지적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건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다가 그만 곡식까지 다칠 수 있잖아요. 아직 어린.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는 아직 교인이 많지가 않아서 정말 각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제가 살필 수 있어서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많다 보면은 일일이 목사님이 일일이 다 살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교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서로 그 간섭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때 보면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도 있고 아직 어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저렇게 냉정하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하고 막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가만히 둬라 그냥. 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랬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까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을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뭐라고요?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추수 즉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요. 즉 예수님.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는 전하는 이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예수님. 이 복음을 밭에 즉 이 세상에 뿌렸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또 이 사탄은 그걸 알아봤죠.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나이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천국의 아들들. 나는 천국의 자식이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자신 있게 손 들어요. 믿음으로 손 들어요. 아멘? 네. 나는 천국의 자식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 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 삶의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셔요. 자,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복수를 써요. 가라지가 딱 하나만 난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는 악한 자가 가라지도 많이 뿌렸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살아가면서 진짜 악한 자의 아들들하고는 멀리 좀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악한 자는 그렇게 가라지로 심겨진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받을 수 있구나. 때로는 내가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상대라면은 관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복음, 천국의 아들들로 어떻게 깨닫게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아주 악한 그런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내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멀리 하는 게 오히려 덕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저 사람도 어떻게 해서 하겠다 쉽지 않아요. 아셨죠? 아멘. 그러니까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어지면은 조금 멀리 할 필요가 있고요. 내 자신에게 내 영적 삶에 도움이 되면 같이 함으로 어떻게 더 내가 더 큰 힘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우울하게, 요즘 우울병 환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제가 한 1년 그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데는 아주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젊은이들이 의외로 귀신에 많이 들려있는 모습이었었는데 귀신은 이렇게 똑바로 눈을 못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 한참 자신의 아름답게 갖고 가야 하고 하는 시대에 자기 삶을 살지 못하고 귀신에 억압되어 있는 그런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이제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역을 한 1년 그때 이제 목사님 전 부교재생 할 때 그랬었는데 자 추수 때는 어때? 세상의 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어떻게 마지막이 있다 그랬죠.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추수꾼들 있잖아요. 그 곡식을 거두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또 마지막 죽을 때 이 사람이 마지막 그 죽을 때 보면 모습을 안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자듯이 아주 편하게 가는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 때는 천사들이 옵니다. 악한 지옥으로 끌고 갈 천사들이 오면 막 거부하는 거예요. 확실히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불법이 심하면 모범천지가 되죠. 그러면 그게 바로 666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탄이 발아가는 시대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들은 심판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2절 말씀에 그죠? 풀무불 이 불에 던져 넣은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계시록 20장에 우리가 계속 1월달에 요한계시록을 좀 하면서 했는데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이걸 다 못했었는데 제가 20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탄이 패망하는 모습 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어떻게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먼저 이 유황불에 던져진다 그랬었죠. 그리고 천사 이 마귀 사탄은 철장에 갇힌다 그랬어요. 가둬놓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천년이 끝나갈 때 잠시 동안 끝나갈 때 다시 노임을 받아서 나와서 땅의 사방, 그러니까 세계를 말해요. 땅의 사방은 전 세상 백성 곧 곡과 마곡의 왕이 고기의 왕의 이름이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마지막 뒤 흔들어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최종은 하늘에서 이 가라지 말하자면 추수 때 세상 끝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거예요. 불에 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어때? 불로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불로 심판을 해요. 노아 때는 뭘로 심판을 했죠? 물로 심판을 했어요. 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데 이미 먼저 들어간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있었던 그곳에 이 사탄도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죽음으로 결코 끝난 게 아니에요. 자살한 사람들 너무 수치스럽고 괴로워서 일순간에 그냥 잘못된 판단으로 자기 목숨을 끊지만 이것은 엄청난 살인입니다. 살인죄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리석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죽으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 끝나면은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죠. 그러나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을 알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미 첫째 그 사망,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처리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도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죽은 자들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내가 가서 부모의 장사를 지내고 오게 허락하여 주소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 그러죠. 죽은 자들이 하게 놔둬라. 그리고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거예요. 영이 아직 생명의 맛을 못 본 거예요.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아직 사망에 있는 거예요. 죽음에 있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믿다고 또는 믿지 않고 그대로 또 이제 죽은 자들 있죠.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질 때 또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믿는 자들은 별도로 잔다라는 표현을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거죠. 분리되어진. 그런데 이 죽은 자는, 부활은 우리 육신도 함께 썩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죠. 그때가 예수님이 33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이었죠. 그러듯이 우리의 육신이 바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해요. 이 육신을 다시 입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불못에 들어가요.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지금 믿지 않고 가는 사람들은 바로 사망과 음부의 초소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말하자면은 온통 요즘 이제 그 화장을 해서 막 다 뿌리죠. 그러니까 다시 다 토해내서 이 육신이,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부활을 합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해요. 해서 영원한 심판으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만 고통당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이.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 그렇게도 이제 표현한 지옥에 이제 갔다가 요즘 다시 이제 몇 시간 죽었다가 그 지옥에도 가고 천국에도 가고 뭐 이제 이런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의 증언을 이제 하는 것들이 요즘 이제 보면은 이 육신이 벌레가 먹으면은 그게 이제 없어지면은 좋을 텐데 다시 또 안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그 고통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그리고 아주 이글이글 타는 그 불이 분명한, 이 사탄은 결국은 하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심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패망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왜 우리는 이제 믿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오라 하면 우리는 이제 신분이 달라졌어요. 신부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즉 좋은 이 씨앗은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은 결국은 영원한 이 먼저 천사들을 보내서 단으로 묶어서 태우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예요. 이렇듯이 마태복음도 복음서에서도 언급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책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세상의 마지막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 안에서 아주 좋은 밭에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태복음 이어서 44장 44절 이렇게 비유 계속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천국을 소유할 것인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열정이 필요한데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밭이 아직 내 것이 아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자기 소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서라도 그 보화가 있는 밭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밭에서 내가 보물을 발견했을 때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나의 열정, 내 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또 45절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진짜 진주는 뭐 몇백억 하더라고요. 진짜 진주는. 예. 진주. 자,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즉 마지막 이 천국에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누구를? 악인은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는 어때? 그릇에 선택받죠. 그런데 나쁜 것은 어때요? 다시 버린다고 말이에요. 여기에는 분명한 또 의지도 있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하여 그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국에 사실 믿는 사람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데 왜 아직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할까? 천국 이 마태의 그 교회 가는 보면 알 수가 있죠. 교회 안에도 좋은 씨를 뿌리지만은 어때요? 악한 자가 가라지도 더 뿌려놓고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할 필요 없어요. 아멘. 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이제 우리 개개인에게 내주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서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랬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주어지는데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부드럽고 순전하고 이런 마음을 갖되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고 천국의 자녀도 인쳐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을 결코 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참으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아가는 또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자신을 처소 복종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신갑주 입는 저희의 삶이 되어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운데 우뚝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